예,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시고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수천 대의 그 독일의 비행기들이 런던에 폭탄을 투여를 합니다. 런던의 시가지가 아주 불바다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전쟁의 승리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돌아갈 것은 아주 자명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앞날은 폭탄 속에 없어지고 말 것만 같았어요. 이때 영국 국민들은 모두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 전쟁의 폭음 속으로 영국의 신임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내용이 그 시간 이제 라디오 전파를 타고 모든 영국 국민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영국 국민들에게 이 윈스턴 처칠 신임 총리의 그 연설이 라디오 방송을 타고 막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그는 그때 이렇게 연설을 하였어요. 나에게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피와 수고와 땀과 눈물을 이제 나는 내어놓겠습니다. 그날 그의 연설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영국 국민의 절대적인 그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전부 바쳐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적들과 싸울 것이고 대가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들은 바다에서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상륙 지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들판과 시가지에서도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의 연설은 나치와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던 그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이지요. 쉴 새 없이 폭탄이 떨어졌고 대공포화의 그 포성과 불빛이 런던의 밤하늘을 수놓을 때에 그 전쟁의 중심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전부 바치자고 국민들을 설득했던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하잖아요. V자 마크를 그는 그때부터 사용을 했, 그가 처음으로 승리의 표시로 V자 마크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러고 찍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영국은 결국 승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에 실시된 그 선거에서 그가 속한 보수당은 참패를 당해버려요.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영국 국민들이 그를 뽑아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윈스턴 처칠이 당연히 선거에서도 이겨야만 했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영국의 국민들은 그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는 전쟁에서는 영웅이었지만 전쟁 후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패배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그 순간 딱 멈추어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국을 전쟁으로부터 구해냈던 그가 영국 국민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가 전쟁 영웅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는 인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참패의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입에는 시가를 물고 그의 손가락은 승리에 막히는 마크 V자를 그리면서 인생의 승리를 자신 있게 표현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윈스턴 처칠에게도 그 승리의 행진을 멈추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수당이 집권을 하기까지 그 후 6년 동안을 윈스턴 처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는 길 위에 브레이크를 거셔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날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땅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땅 앞에서 육신의 고난을 주심으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땅 앞에서 알 수 없는 시험을 주셔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갑자기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의 걸음을 또 멈추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기 본문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그때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왕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요단물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 자손의 앞에서 앞에서 말리시고 말리시고 우리를 우리를 건너게 건너게 하셨음을 하셨음을 듣고 듣고 마음이 마음이 녹았고 녹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 자손들 때문에 때문에 정신을 정신을 잃었더라. 잃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말이죠. 어떤 때이냐 그러면 요단 강물이 멈추었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전해 있을 때란 말입니다. 가나안의 적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이 아주 자명한 그때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적들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에요. 그들이 막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때 들어가면 볼 것 없이 이길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런데 멈추라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들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거셨다라는 것이죠.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멈추라 하신 거예요. 가나안은 모두에게 허락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에 있었어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멈추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기보다는 가기 전에 멈춰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은 증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흔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도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 따라갔다가 놀러 다니다가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도 그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잖아요.
구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시고 이제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를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확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4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표징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그 라인에 서 있다가도 이 언약의 표징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 원하셔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을 얻어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언약의 그 표징이 있어야만 된다고요. 할례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부싯돌을 날카롭게 잘 다듬어서 사람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나면 회복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고 회복이 될 때까지 누워있는 동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런 때 아무리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하필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누워 있어라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군을 그들의 손가락으로 지금 당장 빅토리를 선언할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력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순간 믿는 것은 바로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증거를 대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축복을 더하리라. 그런데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만 줄 수 있다라고 하실 때에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아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느냐고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육신의 할례가 그 표징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신명기서 6장 5절을 보시면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동물적 죄를 짓게 하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악마적인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거든요. 그 여인이 지은 죄는 무슨 죄냐 그러면 C.S. 루이스가 말하는 동물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돌아가 다시는 이런 동물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마적인 그 마음의 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마적인 죄를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를 그렇다면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된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증표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체적인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표징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이게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곧 신약 시대의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가 침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고 또 또 죽은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그를 그를 일으키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 안에서 함께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마음의 표징을 확증받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신이 가고 있는 축복의 길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육신의 아픔을 주셔서 잠시 멈추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다가 영혼의 상처를 받아서 잠시 멈추어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시간 내 영혼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너희에게 허락해 준 땅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 멈춰서 너희들이 내 백성인 그 표징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막 외쳐대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막 메어 달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표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탁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가면은 우리는 무력했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 없으시구나. 그때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최고의 시점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하고 뭔가 확실히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확실한가? 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정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할례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할례를 할 때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부싯돌을 다듬어서 인간의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례의 목적은 뭡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고난당하신 예수를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위한 고난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없이 부활은 없어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지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분명히 하고 갈 때 그 땅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승리가 온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예비된 축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돼요. 여러분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걸음을 멈춘 발걸음 위에도 그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뒤에는 가나안의 그 축복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신 거예요. 그 멈춤 뒤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셨다. 분명하게 하시려고. 안토니오 카노바의 조각품이 있는데 그 제목이 춤추는 여인입니다. 이 춤추는 여인을 보면서 이게 조각품이거든요.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나는 한 석공이 거대한 돌에서 여러 가지 돌 조각들을 크게 떼어내며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돌이 무척 아프겠구나. 저 사람은 저 돌에게 왜 저렇게 고통을 주는가. 그러나 계속 보고 있노라니 돌이 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돌 속에서 점차 우아한 춤추는 한 여인의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상처의 돌들이 깎여 나가고 나면 춤추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삶이란 이렇게 깎아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접촉되는 시간에 보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깎아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버릴 것은 이제 다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버리는 거구나. 그거 버리고 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춤추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버려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1960년대 독재자 히틀러에게 맞선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바르크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이룬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르크는 말하기를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동안 무심코 보아왔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이 내가 발견한 바로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한 가장 크고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계속되는 졸음 그리고 또 피곤, 그들을 곧 죽음으로 몰고 갈 것만 같았어요. 간신히 움푹 들어간 바위 틈을 찾아서 몸을 피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 바위 틈을 찾지 못했으면 죽고 말았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가 불을 피울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성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냥을 그을 때마다 그 바람에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성냥 한 개비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내 코트 속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코트 주머니의 가장자리를 칼로 뜯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속에는 성냥개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이 성냥개비 하나,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성냥이지. 절대로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 이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우리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성냥을 그었고 드디어 작은 불씨가 나뭇가지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이 차츰 다른 나뭇가지로 옮겨 붙었고 드디어 바위 틈 안에는 활활 아름다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제사와 희생이 치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실어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뿌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에서 사용됐던 모든 방법들은 그 오랜 동안 사용이 되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의 몸이 멈추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 인생 끝났다.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은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모든 거 끝났어. 모든 거 이제 멈춰질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삶은 영원히 끝이 났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 앉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잠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멈춤의 시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있었기에 부활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로 멈춥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 멈춰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삶을 부활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산 제물로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멈춤의 시간은 이거를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멈추어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인생의 부활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까?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산 제물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곧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에 멈추어진 부분들을 부활케 하실 것, 그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징을 분명히 하라고 하시고 맞아.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의 땅, 영원한 생명의 땅,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실 때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또한 온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고모준 집사님 안녕. 오늘 대표기도 누가 하셨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봤어요. 그러셨군요. 예,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